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새 달 8월의 첫 번째 주일 성서 일과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새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반사하는 향기와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난 예배에 이어서 찬양 예배는 이사야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 순간 불러야 할 노래, 그리고 장차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산자와 죽은 자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를 노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 통해서 가사와 곡조를 통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때로는 크고 엄청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달 찬양 예배는 지금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 이사야 1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거기에 어울리는 찬양을 선곡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여호와가 무엇을 하신다? 구원하신다. 해보세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한 번 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66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의 이사야서의 주제는 뭘까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6장의 큰 구조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66장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지금처럼 살면 너희 죽는다, 망한다, 심판받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너 망해라가 아니고 돌이켜라 라는 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하는 게 예언자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선언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그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선포가 40장부터 66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39장부터 40장 사이에는 최소한 15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예언자의 선포를 들었던 청중들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주제로 하는 1장에서 39장 안에도 끊임없이 소망에 관한, 구원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66장 전체로 통으로 읽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읽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가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은 누구냐면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사야가 심판, 지금처럼 살면 너희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분이다. 이거를 계속 깨우쳐 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 들으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심판을 받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려는 때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9장까지 계속 망한다 그러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거야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절 함께 하죠.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중요한 표현 그날에, 그리고 여기서 너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으나, 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마치 창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부모를 알아보건만 이스라엘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극한 명예를 빼앗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돌아서다, 방향을 돌이키다, 돌아섰고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안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오니 내가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직역하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먼저 19장입니다.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좋은 찬양. 오늘 낮 예배 때도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죠.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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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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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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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주 웅장한 가사와 멜로디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같이 하죠.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십니다. 한없는 헤세드, 한결같은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우주와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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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홀로 완성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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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찬송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니까 하나님 기분 따라 멋대로가 아니고, 여기 분명히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 이사야가 그날에라고 내다보는 것처럼 속히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기쁜 날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가사를 되울리면서 마치 우리가 정말 가장 세상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악기처럼 이 가사에 감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세상 들으라고 이렇게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하고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명령하면서 불러야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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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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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다시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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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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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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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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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부를 노래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불러야 할 노래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며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1절을 읽을 때에 그날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날 혹은 이사야 앞부분에서는 말일에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일이라는 것은 끝날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도 끝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사야가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의 그날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미래의 어떤 날을 말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끝날에 그날에 이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보통 종말을 생각합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종말. 그런데 단순히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을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한 것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 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잠깐이지만 맞이했습니다. 바빌론에게 끌려갔고 포로되었고 망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기원 후 1세기 중반에 독립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내다보았던 그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약 700~800년 후에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되기 전에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방을 맞을 날이 온다, 자유와 기쁨을 맞을 날이 온다 하는 게 1차적인 의미였고요. 그날이 가리키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전체 그리고 모든 예언자가 선포했던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날이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날은 글자 그대로 종말입니다. 그 종말은 단순히 지구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와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즉 오늘날 기원 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내다보는 그날, 생명과 창조, 구원, 완성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부를 찬송의 주제는 미래와 소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사야 후반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제, 소망에 관한 찬양인데 오랜만에 241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정말 좋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 멜로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아닌데요 가끔 선곡하는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찬양에 깊이 몰입하면서 찬양하십시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멸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꽃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그날에 먼저 잠든 자들과 우리들과 미래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이사야 12장 1절 그리고 4절의 약속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구절은 또한 초막절을 가리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기혼셈에서 물을 길어서 제사장을 따라 긴 행렬을 이루어 찬양하면서 성전을 돌고 물을 부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초막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구절에 곡을 붙인 유명한 찬송이 있죠.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 다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 한 번 더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에게서만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물물, 즉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솟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 매주일 제가 말씀드린 다르게 해석, 번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능하면 제가 원어 말하지 않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헤세드. 이걸 한결같은 사랑 혹은 기쁘심, 변함없는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뜻은 아니지만요. 극히 아름다운 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와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크심.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작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허물, 맨날 화내고 쏟아붓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내 모습 보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넘어짐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으신, 차별하지 않고 내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정말 놀랍네를 표현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준비되셨나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옆 사람을 향해 너를 위한 그 사랑. 우리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심을 이어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모두 너로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옆 사람을 향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우리 산성, 주님은 우리 요새, 주님은 우리 소망,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12장 4절은요 1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직역하면 그날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매일 그날을 내다보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헤세드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크시다 하라 라고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찬송처럼 마지막 두 곡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동시에 그날을 내다보면서 종말을 내다보는, 그날을 내다보는 찬양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우렁차게 선포하십시다. 12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곡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부르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이 찬송의 묘미는 이음표에 있습니다. 충분히 쉬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막 국어책 읽듯이 나 잘 읽는다, 잘하면서 앞으로 달리라는 뜻이 아니고 깊이 멈추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때로 멈추어 서서, 그게 시편에서 여러 셀라 이런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느림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빨리 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1절부터 다시 찾아보십시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길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 곡을 쓸 때 다 길이 있습니다. 고전음악 클래식도 그러니까 이 연주자들이 암복 외워가지고 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곡인데 외워서 치잖아요. 그게 작곡가들이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에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전문가니까 그 길을 아는 거죠. 그걸 약간 변주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그게 이제 모든 뭐 피아노 소나타 혹은 콘체르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한 박자씩만 변화를 주면서 마구 정점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한참 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를 깊이 음미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의 정신과도 같아요. 정신없이 일주일간을 살다가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찬송가 한 곡 안에도 다 이런 흐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이지만은 아주 충만한 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사야 12장의 기능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 전 앞으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맡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내다보면서 잘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두 가지는 과거 일이라고 하면 세 번째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은 날. 그날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따라서 우리는 매일 6절로 이루어진 이사야 12장을 읽고 12장 말씀 그대로 가지고 매일 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기도가 되기를 갈망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조목조목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읽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도상에 있다. 그날 내다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찬송을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주 믿지 않는 자,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 2절 다시 한번. 주 믿지 않는 자,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다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한 번 더.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손을 들고 We're marching, we'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re marching upward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 예배를 마치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과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